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또한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또한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나 들을 때나 부끄러울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보면 좀 특이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 그 백성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말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은행의 보증수표보다도 더 신뢰를 주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의 신뢰와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당연히 여겨지고, 장로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로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신실성과 진실성을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선한 것도 아닌 것 같구나. 성경 자체가 이런 지경이면 그러면 교회가 선한 것도 아닌 것 같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왜곡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저께는 이제 시내에서 어떤 하나님의 교인을 만났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유월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전도하는 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언어 가운데 비아냥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빈이가 어떤 사고를 쳤다. 우리 딸내미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 아빠가 그걸 보고 막 야단칠 수도 있지만 또 잘한다 그러면 잘한다는 겁니까? 잘못한다는 겁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앞뒤의 문맥을 보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성경을 획일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해석이다, 성경은 모든 부분을 비유 비사로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면서 지 마음대로 푸는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다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되는 것이지,
다시 구약의 그 유월절 제사를 지키고 유월절의 예법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주일을 지키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요.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그 반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은 언제냐 하면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토요일 날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런 날의 개념,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이런 우리의 시간 개념과도 맞지 않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시행되어졌기 때문에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와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 그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또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이고 우리가 주일이나 안식일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든 날을 교회에서만 지날 수 없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는 안식일 개념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의 개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주일 가운데 하루 정도를 우리가 시간 내서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한 주간 동안 내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하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우리나라의 주일과 미국의 주일이 시간 개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하루가 더 늦든가 빠르든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날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느 나라가 기준으로 주일이 되고 안식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다 이제 시간 개념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 다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 성수를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굳이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은 이상하게 사랑이나 용서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대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에게 대한 그런 고소 고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용서의 기도를 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에게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강요를 받으면서 매맞고 풀려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더라. 매 맞고 나오면서, 매 맞는다는 것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는 시대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야말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아프고 쓰릴 텐데, 그런 만신창이의 몸으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인하여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는 저주하거나 그러는 일들이 신약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미워하는 그런 원수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의 이야기와 구약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을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강요를 받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내게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어릴 때부터 나폴레옹의 그 위대한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요즘은 말이 바뀌어가지고 포기라는 말은 배추 셀 때만 쓰는 말이다. 나는 포기라는 말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고 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의 어머님들은 옛날에 선교사들이, 옛날에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몸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이 있는데, 그게 한이라는 병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3년 시집 가면 3년 동안 귀머거리, 3년 동안 봉사, 그렇게 석 3년을 지나야 그 집 식구가 된다. 그 시대는 수명도 짧았으니까 그렇게 10년이 지나가고 나면 자식들도 이렇게 다 낳고 이제 늙어가는 말년이 되죠. 지금은 어릴 때 결혼하지도 않고 30 넘어서 40이 돼서 결혼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봤자 50이고 50이 돼도 아직까지는 청년처럼 보이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어릴 때 시집을 가도 나이가 한 20, 30대만 되면 그야말로 중년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꽃다운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야 이제 그 집 식구로 인정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어머니들에게는 한이라는 그런 가슴앓이병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슴앓이병이 있다가 요즘은 어떤 병으로 나오느냐 하면 우울증이라는 그런 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어떤 기회가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병에 걸린 건 아니고요. 저는 희한하게 우울증이라는 거 잘 안 걸리던데, 하여튼 기회가 있어서 그런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빡빡하게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의사 한 1, 2분 만나고 나오는 그런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건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병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CC에 나오는, CCC 이제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쉽게 생각들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골병들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토해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정직한 심령이라고 정직한 기도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 인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눈앞에서는 그래 그 인간 나쁜 인간이야. 그러면서 맞장구 쳐줄 수 있고 또한 합을 맞춰줄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 인간 뒤에서는 내 욕도 이렇게 하겠지. 나한테도 이렇게 하겠지. 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하는 기도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던데요.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 먹고 이렇게 토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토합니까? 이거는 한우 불고기니까 이거는 토하지 말고 아까우니까 이거는 아주 신선한 회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병난 것 아니니까 이것도 토하지 말고 이거는 맛없었으니까 토하고 이거는 나쁜 거니까 토하고 구분해서 토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식중독이나 또는 취한 거에서 벗어나는 치료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저분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응답하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언젠간 뉴스에 보니까 며칠 전이에요. 택시기사가 술 취한 기사들을 이렇게 태우고 가면서 이제 슈퍼에서 마트에서 산 요구르트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토사물 비슷하게 만든 걸 막 여기저기 막 뿌려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는 이렇게 차에다가 토해놓으면 어쩌냐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합의금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세차비 이런 걸로 돈을 막 100만 원씩 뜯어내고 뭐 몇십만 원씩 뜯어내고 이러는 범죄를 이제 잡았다는 뉴스를 며칠 전에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토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한 이 토하는 것을 우리는 더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비켜줘. 그러면서 구석으로 가서 토하면 뒤에서 기다리지 내 앞에서 토해 괜찮아.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병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면 자꾸 이 정신 건강에 이렇게 오염이 되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병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그러면 이렇게 의사들도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토해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직하게 이렇게 토해내려고 하면
돈 많이 주고 해야 돼요. 의사들 앞에서, 상담사들 앞에서 돈 많이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없이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끝없이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고 많은 일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맘 놓고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들을 보면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완전히 저주지 않습니까?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옛날부터 우리가 듣는 심한 욕이라고 하는 이야기, 요즘은 잘 안 쓰는 욕인 것 같아요. 이 빌어먹을 놈아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아주 심한 욕으로 이렇게 여겼었는데, 그런데 그런 욕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원수에게 대해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보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천박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기도문이 이렇게 성경으로 인정이 되고 보존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괜찮아,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지는데요. 정직하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교단 하나가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단이었는데, 그런데 그 교단 하나가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총회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그런데 총회에 힘 있는 정치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그 총회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총회장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밖에서 이렇게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신학생들이니까 폭력적인 것은 안 했죠. 어떤 신학생들은 들어가자, 밀고 들어가자 뭐 이러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도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뭐 그렇게 했더니 선동을 하다가 멋쩍게 이렇게 그냥 앉던데, 신학생들이라서 좀 점잖게 평화적으로 하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기도는 과격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저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저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저 얼굴이 똥칠이 되게 하시고 부끄러워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정말 화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 교단의 신학이 이렇게 무너지면 이 나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도했던 분들이 이제는 다 부끄러운 처지가 되고 총회 앞에서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지가 하려고 해놓고는 이제 그게 부결되고 나니까 뜻대로 안 되고 나니까 이제는
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잘못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종이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변명하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구차하고 얼마나 부끄럽게 보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정직한 기도들을, 이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기도할 게 아니야. 이건 감히 나한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 구석구석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은 육각형 별이에요. 성족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나라의 국기에 나오는 별들은 대체로 오각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별은 육각형이에요. 삼각형 이 두 개가 이렇게 엇갈려서 있는 육각형의 별. 그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기념한 행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 지금 이 기도만 보면 그야말로 수준 낮고 어리기 짝이 없는 그런 왕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는 다윗을 정직한 기도라고 여기시고 정직한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정신적인 심장병이 걸릴 수 있어요. 화를 참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려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속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막 문득 화나는 일이 있고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중간에 차를 세우고 막 하나님 앞에 과격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응답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원한 대로 구한 대로 응답해 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이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광고 가운데 이 나라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극도의 분열을 보이고 있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들도 어떤 교회 가보면 이쪽이고 어떤 교회 가보면 이쪽이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미워하는 감정들을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것은 이제는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전혀 달라질 것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법 질서 안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사용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참을 수 없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강력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끝없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소연을 끝없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먼저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우리의 병을 치료받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치료받으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모든 역사들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자랑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답답해도 우리는 무능하고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속 시원하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